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저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아름다운 하늘 나라를 그리는 심정으로 주의 성소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저희들이 구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이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해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과 같은 양념이 골고루 섞일 때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도 기도, 감사, 말씀, 찬송이 섞일 때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도 신앙 성숙을 위한 자극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나는 아닌지 뒤돌아보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죄로 물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탕감받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큰 용서받은 저희이지만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기 일쑤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미움을 심었습니다. 불신과 욕심을 심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안갚음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일이 내 실수라고 인정하기보다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친구의 잘못이라고 우겼습니다. 아직도 굳어있는 자존심 때문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하고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워 아랫사람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그가 바로 저희 힘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인내를 심으며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은 절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원수된 죄인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죄인 되었을 때의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던 것처럼 저희도 따라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저희 용기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들어와야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저희 영혼을 더 씹혀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저희 위에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뜨거운 사랑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죄인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조그만 핑곗거리만 있어도 나태해지고 불순종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사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 신바람 나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서로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며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가 평화를 파괴하며 대량 인명을 살상하며 성전이라는 이름 아래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같은 민족 한 가족이 서로 총을 겨누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서로 반목하면서 내 지역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관대하고 상대 지역 사람은 선한 일에도 평가절하하며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만이 유일한 화해와 평화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교회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나눔과 화해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된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면서 예수 구원 성업의 아름다운 자녀가 주는 감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치가는 정치가로, 국민은 국민으로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처받고 병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길,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길로 가면 살고 저쪽 길로 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복받고 못 받는 길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가지 누가 사망의 길로 가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더 많은 사람이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는 몇 사람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이 더 넓고 좋아 보입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은 길도 좁고 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고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더 혼란이 옵니다. 사람마다 대답이 각각입니다. 다들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도무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결정하여야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못 가르쳐준 사람에게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길과 복받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생명의 길, 그 중에도 복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서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끕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새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도 서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며 살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겠습니까? 뉴욕에 사는 어떤 주교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커다란 여객선을 타고 유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에 올라타자 다른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방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교는 그 사람의 용모를 훑어보고 나더니 위에 있는 배의 격리과장을 찾아가서 금으로 된 자기의 손목시계와 기타 귀중품을 금고에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개의 경우에 이런 부탁을 안 하지만 이번에는 자기 방에서 같이 자는 저편 침대의 사람을 보아하니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같지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격리과장은 그 귀중품들을 책임지고 보관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좋습니다. 기꺼이 보관해드리고 말고요. 그 방에 계신 다른 손님도 똑같은 이유로 자기 소지품을 맡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의심은 곧 인간성 상실이고 믿음은 곧 인간성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란 어떤 특정한 나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막에 듬성듬성 나 있는 가지만 앙상한 작은 관목이나 두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열리지 않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이 나무가 메마르고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혼자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서까지 버림받고 맙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곤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많던 재벌들도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이 오래가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구름과 같고 지푸라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맨 처음 사람으로 번역된 아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 의미에서는 인간을 뜻합니다. 또 우리 성경의 혈육으로 번역된 바사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생의 연약성과 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에 해당되는 게베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강한 자 혹은 용사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나온 사람도 강한 자란 뜻이 있는 게베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절에 나온 사람도 강한 자요 용사입니다. 7절에 나온 사람도 강한 자요 용사입니다. 그런데 5절의 사람은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7절의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똑같은 게베르인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강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아담입니다. 흙에서 창조된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있으니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게베르는 바라, 즉 결점투성인 연약한 사람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7절에 있는 게베르는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게베르지만 한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더위도 오지 않고 가무는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나무들과
똑같이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옵니다. 그러나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그쳤을 때 엘리야의 집에도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위가 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재주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의 복입니다. 어떤 왕이 옷감을 짜기 위해 사람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왕은 직물 재료와 직물의 본을 모두 제공하여 부지런히 일할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왕은 대단히 관대한 분이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꺼워하니 어려움을 청하면 공연히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는 하지 말고 도움과 지도를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배틀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어린아이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이는 대부분 혼자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남녀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보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실이 얽히고 직물은 본과 같이 짜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린아이의 주변에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도 즐겁게 일을 하는지 그 방법을 좀 말해봐. 우리는 여간히 힘들고 어렵지 않아. 이때 그 어린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에게 연락하지 않으세요? 왕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라고 말하였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연락하고 있어.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에 말이야. 이때 그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간만 얽혀도 얽힐 때마다 자주 연락한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까짓 걸 갖고 다 기도하나 하거나 예수님께 너무 번거롭고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퍽 주님을 생각해 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주님을 성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듯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도리어 주님을 더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때그때 자주 연락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자세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두 길 가운데 나쁜 길, 죽음의 길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강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행치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뻐하며 큰 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가뭄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래도 가뭄과 기근은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가뭄과 기근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악의 때가 묻은 하잘것 없는 것이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받아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고 또 약한 부분은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고쳐서라도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속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마다 믿음의 그릇에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액수의 적고 많음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는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헌물과 함께 정성을 바친 성도들을 돌보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시는 사업에도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시옵소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던 광야 교회처럼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같은 하늘 물질의 복을 받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가진 것 없는 안타까운 심령에게 더 많은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사 자자손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닦는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한 모든 가정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행하는 사업마다 헤아릴 수 없는 더함이 날마다 쌓이고 넘치는 감격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장래회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회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